여호사밧과 백성들은 엄청난 위기 앞에서 금식하며 합심하여 성전에 모여 기도함으로 방법을 찾았어요. 두 번째는 뭐냐? 그들은 모여서 기도할 때에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말입니다. 본문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여러 가지 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하나님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전쟁이 있는데 여호사밧의 나라와 동남쪽의 연합군이 전쟁하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으로부터 저도 100년 전 뭔 일이 있었냐면은 이 여호사밧의 증조 할아버지가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나처럼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귀한 성전 하나님께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성전이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머무는 성전이 되게 하소서. 이게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알았다. 네가 말한 대로 나의 마음과 눈이 여기 항상 머물겠다. 둘째, 하나님 또 소망이 있습니다. 혹 우리 백성들이 이제 이후로 어떤 죄를 범하여서 그 죄로 인해 전쟁을 만나든지 기근을 만나든지 홍수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회개하여 돌이켜 이 전에 와서 기도만 하면은 용서해 주세요. 돌이켜 주세요. 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알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호사밧은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100여 년 전 우리 할아버지 솔로몬한테 약속하시기를 이전에 머물러 계시겠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이 전에 와서 무릎 꿇고 회개할 때에 용서하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우리의 부족함을 깨우쳐 회개하며 기도하오니 저들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세요 라고 기도한 거예요. 100년 전에 솔로몬한테 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한 본문 10절과 1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옛적에, 여기서 옛적이란 말은 지금 전쟁이 있을 때로부터 500년 전 얘기입니다. 하나님 500년 전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이곳 가나안을 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명을 하셨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암몬과 모압과 에돔 등은 너희의 형제들의 나라이니 절대로 저들을 공격하지 말라. 저들의 뜻은 저들의 기업이니 뺏지 말라 라고 하셨기에 우리의 조상들은 500년 전에 저들을 건들지 않고 뺑 돌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십시오. 500년이 지난 후에 우리들은 저들을 선대했지만 저들이 연합군을 조직하여 우리한테 쳐들어와 우리를 죽이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이들을 내버려 두십니까? 우리는 저들에게 선을 행했는데 저들은 우리에게 오히려 악을 행하나이다 라고 기도했어요. 기도가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이죠? 멋있잖아요.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여호사밧은 계속해서 12절 이렇게 기도합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의 시험하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할지도 못하고 우린 힘도 없고 주님만 바라보니 주여 도와주소서 해가지고 이들의 기도는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였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분명한 응답이 있습니다. 고로 기도할 때 우왕좌왕 기도하지 마시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래요. 자비로운 하나님,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기도하는 게 기도 샘플이에요. 자비로운 하나님,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너희 중에 만약 너희 자식이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어디 있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악할지라도 자식이 뭔가 달라고 할 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누가복음 11장에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구하노니 나에게 뭘 주셔서? 성령을 주셔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그 기도가 뭐예요? 능력이 있고 응답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또 다른 예예요. 하나님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구할 필요 없이 주시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난 1월달부터 5월달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겠다고 구했는데 어찌하여 저에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을 염려하게 하십니까? 채워주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저 무작정 기도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에 찾으라, 두드리라, 열리리라 라고 하셨사오니 찾고 두드리오니 열려주소서 라고 해요. 두세 사람이 모여 합심하면 반드시 응답했다고 했는데 내 아내와 내가 자식이 셋이 모여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해주십니까? 라고 뭐 하시라? 기도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거절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고서는 안 되는 기도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뭐 하는 기도다?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니 귀하신 성도 여러분, 지금 위기에 처해 있으십니까? 세상에서 우왕좌하지 마시고 먼저 뭐 하시라고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신앙의 결단 금식하시고 그 다음 주예전에 합심하여 무릎 꿇으시고 기도할 때 우왕좌왕 이런저런 소리 하지 말고 뭐요? 성경 말씀 끄집어 내놓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제게 응답을 안 주십니까? 분명히 여호사밧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체험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들은 어떻게 했길래 이 위기를 극복했느냐? 무엇보다도 모인 무리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설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 씨를 뿌린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했어요.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다. 그때 씨를 뿌렸는데 뿌리다 보니까 어떤 씨앗들은 어디로 가고? 길가로 가고, 어떤 씨앗은 돌짝밭으로 들어가 버렸고, 어떤 씨앗은 가시밭으로 들어갔으며 어떤 씨앗은 잘 다듬어진 옥토로 들어갔다. 이 세 가지 씨앗은 다 비틀어 말라 죽었지만은 옥토로 들어간 씨앗만 열매를 맺어서 100배 결실을 거뒀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할 건 아니니까. 그 중에 첫 번째, 어떤 씨앗을 뿌렸는데 어디로 갔느냐? 길가로 갔어요. 여러분, 길이 야와라까이에요? 후추로? 길이 야와라까이에요? 딱딱해요. 사람이 하도 많이 다니고 도로니까 길은 뭐합니까? 딱딱합니다. 거기에 씨를 뿌렸다. 씨가 땅속에 썩어져 갖고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높아요, 낮아요? 낮습니다. 물론입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의 씨를 뿌렸어요. 여러분한테 지금 말씀의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성도는 뭐예요? 딱딱해요. 뭐이가? 마음이요.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여야 안 받아들여요? 오늘 또 박 목사님 왜 목에 지난주도 핏대를 세우더니 또 핏대를 세우는 거야. 뭐라는 거야 대체 가지고. 마음이 이미 딱딱했어요. 받아들일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이놈의 예배 언제 끝나나? 그런 생각밖에 안 돼요. 마음이 딱딱한 거예요. 바로 예수께서 설명하시니 그래요. 마음이 딱딱하고 교만하여 아무리 말씀의 씨를 뿌려도 안 박혀 들어가요. 그때 누가 날라와요? 새들이 날라옵니다. 새들이 날라와가지고 떨어져 있던 씨앗을 어떻게 한대요? 이따 닦기마사 먹어버린대요. 요새 긴 시초에 무지하게 까마귀가 많아졌습니다. 그죠? 한 1년 정도 까마귀가 없었는데 요새 까마귀들이 여튼 온 도쿄 것들은 이러다 이상한데. 와, 지금 어저께도 바로 내 눈앞에서 까마귀가 제 방문을 딱 열면 바로 앞에 전봇대 이만한 게 있는데 그 전봇대에다가 음식을 숨겨놨더라고요. 이야, 까마귀 똑똑해. 그 전봇대 밑에 약간의 공간에다가 숨겨놨어요. 날라가지고 뭘 자꾸 보니까 그 안에 있는 걸 하나하나 빼먹거든요. 내가 소리 지르면서 이놈아 절로 안 가라! 싹 보더니 아무 생각 없이. 이야, 까마귀 무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사단이 틈탄대요. 그게 뭔 말이냐? 예수께서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 마음이 교만한 자들이 있으니까
거기에는 사단이 와가지고 이따답게 하고 먹어가면 가버린다고.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모여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도 꼭 그 가운데는 사탄한테 모여주는 사람이 있다고. 기도뿐만이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라 지금 이렇게 예배하는데 사탄한테 먹을 걸 안 줘야지 사탄이 안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교만해가지고 말씀도 안 듣고 딴 생각하고 사탄한테 계속 도저 드세요. 저는 됐습니다. 드세요. 도저. 계속 사탄한테 모의를 주네.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다. 그거는 사탄이 틈타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과 저가 예배를 드릴 때 사탄이 틈타게 해서는 안 돼요. 예배뿐만이 아니요 봉사와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다 열심히 봉사하는데 혼자 배짱이 돼가지고 사탄하고 같이 놀아. 자꾸 틈타게. 그러나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은 모두 다 깨어있었다. 기도하는 자리에 감히 사탄이 못 틈타게 했어요. 모두 다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마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리던 120명의 성도들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 성령을 주소서 하고 막 120명이 날치고 기도하니까 사탄이 도저히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지. 사탄이 먹을 곳이 있는 곳에 절대 응답이 없습니다. 사탄이 먹을 게 없어야 응답이 나는. 그러니까 예배할 때 기도할 때 혼자만 딴짓거리 하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사탄은 은혜가 넘치는 자리에까지 와서 믿음의 사람들을 실족시킨다는 말이에요. 바로 여러분과 저가 사탄의 밥을 주고 더구나 우리가 사탄의 밥이 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민족의 위기 앞에서 금식하며 온 백성과 가족들이 다 모여 기도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띄는 자가 있어요. 그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름이 뭐이라? 야하시엘이다. 야하시엘은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레위 지파 중 아삽 자손이었어요. 그러면 아삽 자손이 하는 일은 뭐였냐? 성가대가 찬양을 할 때 악기로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아삽 자손이었어요. 그 악기 하면 우리 은경 집사님이라든지 남구 집사님이라든지 여기 누구야? 베이스 희업군이라든지 뭐 이런 악기로 찬양을 올리는 사람 말이에요. 이 일을 아삽 자손이 했어요. 그럼 이 야하시엘은 분명 성가대 중에서 악기 파트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역시 민족의 위기 앞에 금식하면서 순종하여 어디 온 거예요? 성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기도할수록 야하시엘의 마음이 뜨거워져요.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세요. 앞서서 기도하시는 여호사밧의 왕의 말이 한마디도 틀린 게 없습니다. 하고 자기도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야하시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신다는 뜻입니다.